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 및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날이자 2022년 우리 목표 공동체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준비,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방금 우리 찬양했던 성가들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실 우리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성탄절만 딱 집중하면 좋겠다 싶다가 제가 공동체를 좀 생각하면서 성탄의 이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좀 무엇을 좀 요구하실까, 이런 것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우리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먼저 볼 텐데,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절 때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과연 또 무엇일까?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맞을까?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자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탄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부인을 가장 잘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분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모든 창조 세계보다 선지하셨던,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기도 하고, 어쩌면 그보다 먼저 있는 선제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지하셨던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로고스이신 그분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5번 밑에 보시면은 보류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그 동등됨을, 그 본체이신 그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권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여전히 본체세요.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동등됨의 어떤 그 위치, 그 위상,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그것을 걸맞는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고 성육신하신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 7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까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분이 주인이세요, 주인. 그런데 주인이셨던 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났은 모습이 바로 사람들과 같이 대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움을 통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흉내낸 게 아니라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신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사실은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고통과 힘듦을 그분은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셨고 가난한 나사렛 몫으로 살으셨고 배고픔과 목마름,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사고락을 체휼하셨고 평범한 유대인의 아기로 태어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고 십자가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몸으로 십자가의 형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다. 이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8절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태어남으로 시작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어짐으로 끝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과 섬김의 출발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오신 목적을,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의 첫 출발이 어디냐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성탄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추신 날이 성탄절이고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의 삶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여전히 자기의 낮아지심, 낮추심, 자기 복종,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던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의 절정이 뭘까? 절정,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성육신의 모습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첫 출발,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가? 그래서 바로 성탄절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날이 결국은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 3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실은 잘 평범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사실 때 하나님처럼 사셨을까요? 우리처럼 고민하고 배고팠고 일했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갈등도 빚었을 것이고, 주님은 화장실 안 갔을까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할 때 선생님은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게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 화장실 안 가셨을까요? 화장실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리를 내려놓으셨고 모든 불편을 감수하셨고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 그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가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본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고, 또 자기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목적이 왜 무엇인가요?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탄절날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먼저 육신을 긍정해야 되겠죠? 육신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동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사역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역하랍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러 오셨어요. 맞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철저히 우리와 동일시하셨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고, 우리와 호흡하셨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신 그 결과 오늘 9절부터 11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구속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원래 성육신 하지 않으셔도 본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해야 될 위대한 이름이셨습니다. 본래 그분은 모든 입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영광스러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고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철저히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주가 되셨는지를 철저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분이 모든 입이 다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육신은 우리 교회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건이자 오늘 우리가 결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 이날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분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일인지, 우리의 주님이 되신, 바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짜 주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주님의 오심 자체가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찬양 올릴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진짜 사모하고 또 그 나라의 생명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성탄절 이 아침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주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처럼 살고 있는지, 주님처럼 사역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세 가지. 본체이셨던 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것. 나는 어떻게 지금 내려놓고 있는가? 나의 권리, 나의 영광, 나의 받아야 될 마땅한 어떤 것들 어떻게 내려놓고 있는가? 어떻게 보류하고 있는가? 이것들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는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묵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자기를 못 박으라는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내 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가 어떤 책입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때문에,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내가 지금 그동안 이 땅에서 가치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삶은 그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 또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기 야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유오디오와 순두계가 싸운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주님을 알고부터 기뻤다. 내가 주님을 알고부터 너무나 행복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됐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실은 내 인생이 정말 가치롭고 고상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진짜 지금 빨리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러나 내 공동체 너희들을 위해서 좀 내가 살아난다면, 다시 감옥에서 나온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1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있겠지만 그 대적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같은 싸움을 싸우는 이것이 바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유산인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중요한 유산, 주분의 교회, 한국 교회, 아니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낼 때, 어떻게 사랑할 때, 어떻게 사역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고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신 성육신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2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것을 뭐 영어로 이렇게 이거죠 하면 있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바울의 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지금 시민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안에서 무슨 권면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는 것이 있는가? 성령의 무슨 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이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리스도 살아계신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권면을 받습니다. 어떤 권면을 받을까요? 야, 네가 너 자신을 왜 그렇게 가치없이 여기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 아니냐? 야, 네가 지금 어떤 존재냐? 너는 보배 같은 존재 아니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야, 네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네가 누구보다 조금 못 배웠다고? 누구보다 조금 못났다고? 누구보다 조금 덜 가졌다고? 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너를 받아줬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런 권면을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 야, 너의 높아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높아졌는지, 야, 네 모르냐? 조금 교만해지려는 사람들, 야,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낮아진 존재인지 내 아직도 몰라?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권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의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데 우리가 누가 오늘 힘든 때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철저히 33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구원을 이루어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 뭘로? 사랑의 위로. 야, 네가 죄인 됐을 때 한번 생각해봐. 네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계획했는데 나보고 가라고 같이 의논해서 왔다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표야, 증표. 네가 죄인이었을 때, 네가 연약할 때, 네가 원수였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존재야. 야, 이걸 묵상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위로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교제가 충만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목소리도 다양하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같이 속으로 하면서도 막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도 서로 막 잘났다고 이렇게 뽐내지 않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여자와 남자, 종과 자유자,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 저 중국 사람들과 또 대만 사람들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에 가도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교제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1만 달란트와 같은 그런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자비의 10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론인가요? 이론?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은 없는데 혹시 있다면 이렇게 해라 이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십자가에서 33년 사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얼마든지 권면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는 존재인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은 것 같아.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때로는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은 나를 받아주셨대.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만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 위로를 못 받아. 근데 주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요. 제가 어제 우리 초등부 선거하는 거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기까지 준 사랑이 저런 사랑이고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를 못 받아도 누구로부터 아무것도 사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왔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 사랑이 와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위로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교통함으로 말합니다. 다양함들 있죠. 다양함들은 다름이 아니라 다채로움으로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 교제만 있다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히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존재가 되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이게 성령님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 막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큰 풍성함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교제거든. 긍휼과 사랑을 작게 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막 감사해서 막 편지 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받은 그 긍휼과 자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또 올라온 것이고, 그런데 그것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다 정말 생각한다면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이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은 이론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가 누려야 될 실제입니다. 실제.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는 실제였고 오늘 우리 교회가 경험해야 될 실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면은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성육신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만들어주셔서 지금 천상에 하나님 보좌 옆에 있으면서 내 곧 갈 때까지 너희들 이것을 지금 내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 만약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막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위로하고 또 뭐 자비를 좀 베풀어도 뭐 조금은 위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다면은 진정한 권면도 사랑의 위로도 성령 안에서의 교제도 긍휼과 자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진짜 풍성하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고 이 땅에서 삶을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훨씬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의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도 그리스도가 내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삶이 된 거잖아요.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풍성해지니까 내가 뭐 글을 쓰거나 글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이렇게 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권면하시는지 위로하시는지 교제 가운데 풍성하시는지 긍휼과 자비가 많은지, 그러니까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을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하신 주님을 진짜 우리가 맛보,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존재라면은 오늘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교제의 유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풍성하십니까? 오늘 성육신하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은 몸으로 이곳에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시고,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교제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교제가 진짜 풍성하냐? 이 교제가 풍성하다면 우리는 진짜 권면, 세상이 어디서 받을 수 없는 권면을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고, 어디서 받을 수 없었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어디에서 받을 수 없었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제가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익을, 이런 열매들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이제 이것은 어쩌면 전제와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깔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1절은. 근데 이것이 없다면 그 다음은 잔소리를 들려요. 근데 만약 이것이 있다면 그 다음은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사명인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을 텐데, 자, 없는 것 2절입니다.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동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서 나온 그 동기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일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뜻은 목적이죠. 우리 공동체가 가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루는 이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맹목적으로 일치해라, 획일적인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같은 목적, 같은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그 동기,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목적,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라. 화합해라. 왜 자꾸만 네가 뭐 다른 목적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동기를 뭐 받은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이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인데, 그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오늘 찬양을 좀 예를 들겠는데, 찬양 좀 보세요. 찬양 안에서도 우리는 같은 목적이죠. 같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이 목적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휘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반주를 하고,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자기 마음껏 막 발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소프라노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은 물론 우리가 똑같다 소프라노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은사들 나타나서 언제나 하나됨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동화인가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큰 북을 치는 아이가 앞에서 막 다 드러나는데 자기는 큰 북만 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가만 멈추게 되는 그 있잖아요. 자기는 남들은 다 드러나는데 자기는 안 드러나. 그러니까 큰 북 딱 내리치니까 이 오케스트라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목적, 같은 동기와 같은 목적이 있다면 이 안에서는 다양한 은사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베이스를 깔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티 나오기도 하고, 조금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같은 동기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화합하고 협력할 때 거기서 온전한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귀중한 보배, 유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줘야 돼요. 근데 가장 잘 보여줘야 될 교회가 바가지가 새, 안에서 새, 안에서. 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셀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가서 지금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바가지인데 너희들 바가지 지금 세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바가지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셀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합당하게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 같은 마음이 되라.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과 자기를 비움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취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진리에 대한 마음이 같고, 성경에 대한 가치도 같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목적, 온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 목적도 같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있지만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어저께 우리 축하의 잔치 보면서, 그렇죠, 유치부 그 아이들은 앞에 나오는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막 기쁨이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데 너무 예뻐. 우리 장년들처럼 막 목소리를 막 많이 낸다든지 아니면 찬양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존재만으로 해도 너무나 귀한 존재잖아요. 귀한. 우리 10대들 한참 이제 막 초등부, 중고등부가 요즘 핵심이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느끼게 되는데,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끼를 막 발산하면서 막 합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다른 목적으로만 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했다면 아름다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이 같은 목적으로 다 가니까 이런 다양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극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등병으로 오신 예수님, 한 형제는 거의 진심이던데 보니까, 영국이 아니라 거의 군대 생활 그렇게 했을 것 같은 한 형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다양함들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같은 목적, 같은 목적, 이 한 마음이 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있는가? 같은 사랑,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한 마음.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획일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다양함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협력합니다. 화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든 저렇게 전도하든, 어쨌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높이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든 저런 모습으로 예배하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줄 압니다. 예, PBS 있잖아요. 이제는 어제 배운 사람들도 PBS 할 수 있고 10년 배운 사람도 PBS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배운 사람의 PBS를 통해서도 깨달음을 우리가 받고 거기서 우리가 참 아멘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 공부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가 뽐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그것밖에 못해? 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성경 공부는 더 이상 온전한 공동체적인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배도 양육도 선교도 그리고 우리의 교제도 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함들이 함께 화합과 협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 4절이죠. 다툼과 허영은 피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툼과 허영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있음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헛된 걸 통해서 막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반면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태도입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다툼과 허영이라면 겸손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흡입력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다툼과 허영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은 자기는 낮아지고 남을 섬기려고 하는 이 겸손은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서 힘을 빼야 됩니다. 욕망을 제어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이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쓸 수 있을까요? 나를 막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한두 번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철저히 이 사람을 위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진짜 돌보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이런 마음이 될 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이런 사랑이 사실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아비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잘 자기를 다 드리면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또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이끌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이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성육신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합니다. 나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전혀 성육신하지 않아. 전혀 그들과 동일시하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위에서 깔보는 태도로 당신들은 죄인이야 이런 태도로 만약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우리의 메시지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맞는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태도를 보면서 말과 행위가 다른 그것에서 이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고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공동체로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바로 12절부터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현대적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도 항상 복종하고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만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선교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의 구원이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현재적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공동체도 살 수 있고 우리가 구원에서도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기독교적인 선교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겸손한 복종이 성탄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는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 것 챙기려고 했던 이 마음들 포기해야 됩니다. 내 것 끊임없이 챙기려고 했던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귀중한 유산인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는 다른 교회로 변질시키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 권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은 성육신 삶도 못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자의 딸이 어쨌든 누구한테 이렇게 밀침을 당했는데 머리를 좀 상하게 하면은 다음에는 이제 하키 선수였는데 하키를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남자 둘이 싸우길래 같이 말리다가 탁 밀쳐서 이 여자애가 어떻게 부딪혀서 이제 머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누구야 막 쫓아가서 이제 막 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렇게 하려니까 이 딸이 전혀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고 어디 샀다는 것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하는 말이 만약 제가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그 친구한테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아빠가 전했던 복음이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을 치료하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딸은 하키 선수까지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분이 성육신적인 삶은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손해를 감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손해 보는 것이구나. 내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그냥 맨날 원가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원 단위까지 다 따지면서 어떻게 교회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거 좀 내려놓고 좀 손해 보고 좀 뭔가를 하더라도 좀 풍성하게 좀 하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오늘도 나중에 누가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 준다고 하던데 그 친구가 늘 아이스크림 가져와도 한두 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막 500, 600개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좀 풍성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함.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왜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걸려놓고 맨날 묵상하면서 십자가 찬양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욕망, 자기의 육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공동체 진정한 진보와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제대로 보여줘야 될 새는 바가지가 아니라 온전한 바가지를 만드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상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일삼는 것이 세상입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세상 가운데서 이 마음을 품으면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도리어 빈털터리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가장 고귀한 유산인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 빛들의 자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것 다 챙기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섬김과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결국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없이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는 함께 사는 것도 불편한 동거, 불안한 동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 챙기려고 하는데, 내 것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같이 사는 것, 그 사람도 자기 것 막 챙기려고 하는데, 같이 걸어가는 것, 같이 사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복종하고 서로를 내어주려고 할 때 함께 있는 것은 진짜 기쁨이 되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이 안에 행복이 있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고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생이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셨을 때 진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는 주님 안에서 야, 이거 진짜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성탄절 아침이 지나갔네요. 성탄절 이날 다시 한번 성육신하신 주님을, 나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다 묵상하시고 내가 지금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로 회복할지, 내년은 좀 더 공동체를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회복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진짜 선교의 주체가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하나의 시청과 교제가 될 수 있을지, 전도제가 될 수 있을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관건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좀 회복해 달라고,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교제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본받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으셨고 포기하셨고 비우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깨닫고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또 공동체가 전하는 이 복음의 정말 좋은 밑그림이 되고 또 시청과 교제가 되고 전도제가 되게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직도 나를 주장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자꾸만 삐그덕거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모습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저히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달라는 마음 가지고, 마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